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케렌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낯선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이죠? 어떤 한 투사가 황소와 싸우는 장면. 이 전통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축업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황소를 잡아서 어떤 신에게 드리는 이 종교적 전통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적 전통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황실 문화를 거쳐오면서 이제 귀족들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 남부 일대에서 아주 유행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투는 스페인어로 코리다 데 토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번역을 해보면 소의 질주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투는요, 투사와 이 황소가 싸우는 건데 3단계를 거쳐서 이 게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등장하는 이 투사를 피카도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카도르는요, 긴 창, 그 긴 창이 피카라고 하는 건데, 긴 창을 들고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소의 이 목에다가 저 피카를 팍 꼽으면 첫 번째 단계가 끝나게 돼요. 자, 여러분, 창에 소가 목이 찔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피가 나겠죠. 피가 나면서 이 소의 힘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3명의 투사가 등장하는데 반델릴레로라고 하는 3명의 투사가 등장을 해서 알록달록한 2개의 작사를 들고 소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소 어깨에 6개의 이 작사를 꽂게 돼요. 이쯤 되면 소는요, 굉장한 공포심에 질리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마지막 3번째 라운드가 시작하면서 마타도르라고 하는 투사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의 검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레타라고 하는 붉은 천, 아마 이 장면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텔레비전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마타도르는요, 스페인 전통의 춤과 함께 관객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확 들면 황소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와, 잘한다 칭찬하고 응원하면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가 지칠 대로 지치면 그제서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을 가지고 소의 심장에 탁 꽂으면서 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 3번째 결전을 앞둔 상태에서 황소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나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거든요. 그 숨고르기 할 때 그 장소를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렌시아는 소가 잠시 숨을 고르는 영역, 자신만의 피난처, 안식처를 일컫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가 해밍웨이는 오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소는 본능적으로 케렌시아를 찾는다. 그곳은 소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인간과 쟁투하는 동안 서서히 발견하게 된다. 소는 거기로 들어가면 뒤에 벽이 서 있는 것처럼 안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는 인간이 꺾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황소에게 이 케렌시아,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것, 어떤 장소에 머무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케렌시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황소는 자기의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숨을 고르면서 이 무너진 몸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케렌시아에서 마지막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장소 역시 이 케렌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우들은 마지막 전투하기 바로 직전에 자연스럽게 케렌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다.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2018년도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이 케렌시아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을 전투적으로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나만의 케렌시아가 필요하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마치 황소가
이 투사와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모르게 막 계속 전투적으로 살아 그런 모습, 그런 우리에게 케렌시아가 필요하다. 실제로 통계청에 의하면 전 국민 81.3%가 평소 나는 굉장한 심신의 피로를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피로지수가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20대가 84.1%, 30대는 90.3%의 사람들이 나는 심신이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고 어렵다. 왜냐하면 바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막 그렇지 않으세요?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로 종종 어느 때는 힘들다, 쉬고 싶다, 쉬면 정말 좋겠다, 입버릇처럼 나올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 우린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안 바쁘게 살 수는 없나? 21세기 이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는 바쁨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를 안 하면, 덜 하면 항상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뭔가를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은근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포럼에 다녀왔는데 제가 사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 참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하지? 그래, 다음 주 새벽 설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2022년 목회 계획은 뭘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계속 그 고민 가운데 분주하게 지내는, 그냥 몸은 가만히 앉아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이미 여전히 계속 움직여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느 때 막 짜증이 나기도 해요. 2박 3일 동안 여기서 좀 쉬고 가지 왜 그걸 그렇게 못하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렇게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제 자신이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는 어느 때 위로받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언제 그러냐? 복음서를 읽어보니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보는데요, 이분 엄청 바쁘게 사역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세요. 대충대충이라니 없으니까 막 섬세하게 모든 사람들을 막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애쓰면서 수고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하고 똑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근 10년 동안 17,000km 이상을 막 걸어 다녔어요. 제가 이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 봐봐,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셨고 바울도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나도 열심히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게 당연함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분주한 중에도 항상 예수님은 자신만의 영적 케렌시아,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분명 예수님 바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4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 주변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나가려고 계속 애를 쓰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주한 중에도 자신만의 영적인 공간, 영적인 시간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만의 영적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또 가요. 다시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또 한 번의 영적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여행 때는 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로마 선교에 대한 강한 꿈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는가 모르겠지만 3차 선교행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쉼보다는 나 로마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다, 얼른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선교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스탑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레에 이르러.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우스의 명령을 받은 이 두 명의 백부장은 470명의 군인들을 대동하고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로 이동시킬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첫날 밤새 걸어서 밤 9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60km 떨어진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70명의 군인들이 밤새 걸어서 60km를 걸어갔다. 이게 가능할까? 제가 군대에 있어 보고 그리고 한 부대를 이끄는 이 일들을 해보니까요, 470명 이끌고 40km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한밤중에. 근데 60km를 걸어갔다? 이건요 엄청난 힘이고요, 아마 거의 뛰어가야만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밤엔 얼마나 깜깜해요. 게다가 자객이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주 경계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엄청난 집중력과 모든 힘을 다 집중했기 때문에 60km를 갈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해야 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60km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 안디바르리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모든 자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판단하에 보병 200명 그리고 창을 든 창병 200명 총 400명의 군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0명 남았잖아요. 말을 탄 이 70명과 함께 이제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천부장 글라우디우스가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 한 통 썼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앞에 딱 서 있는 상황입니다. 벨릭스는 글라우디우스가 무슨 편지를 보냈는가 꼼꼼히 읽어봅니다. 아,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됐구나,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다 알고 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냐? 고향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재판은 관할 구역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재판하고 싶다고 저 전라도 사람이 부산에 와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최종 재판을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재판은 다시 돌아가서 전라도에 가서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미결수 신분으로 편지 한 통과 함께 사도 바울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관할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내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고향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가이사랴에 있던 이 총독은 그 길리기아까지 다 함께 관할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관할에 속한 사람임을 딱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35절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총독 벨릭스가 천부장 글라우디우스와 함께 보낸 이 편지, 그리고 미결수 신분의 이 사도 바울, 분명 이감을 받았기 때문에 글라우디우스가 편지에 언급한 그 고발자들 있잖아요. 그 고발자들이 가이사랴까지 도착할 때까지 너는 궁에 있는 이 감옥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가 턱하니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은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지나는 거죠?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선교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선교 역사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까지 와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탁 품어 안으셔가지고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감사한데 지금 로마로 얼른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가이사랴에 얼마 동안 머물게 하셨냐면 2년 동안 머물게 하신 거예요. 야, 너 더 이상 갈 생각하지 마. 여기 있어. 여기서 너만의 영적 케렌시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나누어야 된다. 이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에 내가 얼른 동참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춰서게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2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저 빌립보에 감옥 갇혔을 때 막 금방 꺼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랜 시간이 아니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머물게 하십니다. 억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로마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꿈 주셨고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왜 저 안 내보내 주십니까? 얼른 나가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제 로마 선교를 한참 해야 되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게 뭐냐? 그가 가지고 있던 강한 선교적 의지와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바울 안에 있던 그 강한 힘, 선교적 열정, 그게 빠지기를 원했어요. 야, 힘 좀 빼라. 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냐?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잖아. 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힘 좀 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또 힘 빼려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겁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좀 계속 그러면 안 된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2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힘이 다 빠지도록 그곳에 푹 담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 선교는 내 힘과 열정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열정,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면서 자기 안에 그래, 내가 로마 선교 반드시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자기의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의 시간을 지나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제 주님만이 일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로마 선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자기의 강한 열정과 의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가 필요했냐면 오직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지금 로마 선교로 향하는 그 여정이요 이제는 험난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클 텐데 그때 자기와 의지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 확고히 자리 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실제로 바울이 이제 로마 선교행을 떠날 때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타고 가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의 열정과 의지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요나 시대 때 큰 바람이 불었을 때 사람들 막 허둥지둥하면서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나름대로 자기 뱃사람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가지고 있던 짐들도 던져보고 다 해봤어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바다에서 죽을 수가 없노라, 자기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황제 가이사에게 너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네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뒤따라가고 있지만 이제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갈 거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환경이 이런데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뭔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2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지금 광풍이 여전히 부는 상황이에요. 모든 게 다 잠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야, 너는 로마로 갈 거야.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는 너를 막 잡아가고 네가 뒤따라갔지만 저 사람들이 다 네 소유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여러분 모두 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어느 한 섬에 걸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2년이라고 하는 멈춤의 시간이 결국 이 믿음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에게 2년이라고 하는 멈춤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도, 그리고 소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 이제 앞으로 4차 선교행을 앞두고 자기 힘과 의지와 열정이 막 충만해서 난 할 수 있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 있는 그에게, 야, 힘 빼.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가야만 너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힘 빼라니까. 그 힘이 안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2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바울에게 영적 케렌시아를 갖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앞으로 두 발짝을 나가야 되는데 그 두 발짝을 나가기 위해서 어느 때는 일보 후퇴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일보 후퇴하는 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요, 어느 때는 분명히 이보 전진하기 위해서 일보를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바쁘고 분주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 일보 후퇴는 허송세월이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순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기도 여주에 있는 2024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오게 됐는데요. 사실 출발 전부터 이게 부담감은 가더라고요. 우선은 거리의 부담감. 부산에서 여주까지 350km예요. 꽤 오래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2021년 10월 셋째 주에 그 포럼에 가야 된다는 게 참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 있잖아요. 내년도 목회 계획도 해야 되고 정책 세미나 있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제가 결정하고 판단해 줘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 시기에 2박 3일 동안 간다? 이게 참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럼은요, 제가 참석하고 싶다고 참석하는 포럼이 아니라 인비테이션, 철저하게 누가 초청해줘야만 가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었어요. 어느 귀한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고, 또 선교학적으로도 2024 서울 로잔 대회는 너무 중요한 이 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석하지 않을래야 참석 안 할 수 없는 그런 포럼이었어요. 그런데도 부담은 되더라고요. 그래, 가야 되니까 가자.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 점심쯤 돼서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포럼 내용을 보니까 로잔 선교대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 로잔 선교대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 가르치면서 그 로잔 선교대회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다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만큼은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막 너무 신기한지, 이런 거구나, 막 적고 막 이러는데
저는 뭐 그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1년 10월 셋째 주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맞나? 할 일 많은데 얼른 내려가고 싶다.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화요일 아침에도 그렇고, 왜 계속해서 이 로잔 선교 포럼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로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새로운 게 없으니까요. 마음 가운데에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 괜히 왔나 보다. 지금 왕복 700km에 지금 48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데 둘째 날 저녁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왜 한국교회 로잔 선교가 필요한가, 이런 설교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도 없이 목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위기는 왜 찾아왔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역사를 믿지 않고 목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교대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교회의 개혁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목회해 봅시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밤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때 받았던 영적 은혜와 깨달음은 저한테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그때의 그 기운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박 목사 너 바쁜 거 나도 아는데 목회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알아, 힘 좀 빼. 내년도 목회 계획 세우고 해야 할 일 많은 거 아는데 힘 빼고 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내가 네 종이냐, 네가 내 종이냐, 네가 하고 싶은 목회를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냐, 내가 꿈꾸는 것들을 네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냐, 힘 빼라니까.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목회자 포럼 막 시작할 때는요, 여기 왜 왔나, 이거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얼른 부산 가고 싶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 케렌시아, 쉼과 회복과 다음을 가기 위해서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Stop and Worship이에요. 멈춰서라. 그리고 Worship,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라. 지난 2021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멈춰 섰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일 하루를 보내는데 어떻게 멈춰서서 예배했는가. 코로나 때문에 혹여나 잠깐 예배드리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무척 중요한 삶의 습관이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보내자. 이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때로는 쓸데없는 열정들까지 다 비워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못 멈추고 계속 일을 하고 움직이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라니까요. 얼마 전에 가끔 체하기도 자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될 때가 있어서 한의원에 간 적이 있어요. 진맥을 다 하고 그러더니 이 한의 선생님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일이 많으시죠? 네. 이거 보니까 이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일이 많은 것 같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잘 쉬셔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어제 가서 설교를 듣고 왔더니까요, 다 아멘 아멘 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발 잘 쉬셔야 이게 회복이 될 것 같다. 할 말은 없었는데요, 듣고 나오면서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나 우리 모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쉬어야 되는데 잘 못 쉬어요. 스탑. 멈춰 서라가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요 스스로 멈춰설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멈춰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발목을 잡아두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스탑 앤 월십,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 목표와 내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셨어요. 멈추고 안 멈추고는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스탑, 멈춰서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라. 힘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멈춰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어느 때는 가정의 문제로, 어느 때는 건강의 문제로, 어느 때는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스탑 앤 프레이,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다 바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 바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1년 10월 마지막 주 스탑, 모두가 함께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분명히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목회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내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한테 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면 안 돼요. 멈춰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분명히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고 조금 더 부스터샷도 맞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그래도 많은 일상이 회복될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내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잘 될 거야, 전혀 그렇지가 않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세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스탑, 멈춰서고 pray,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무는 그 시간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배를 태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로마 가야 돼, 황제 앞에 서야 돼, 바울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꿈과 바울의 꿈이 딱 마주쳤는데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의 힘이 다 빠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꿈과 능력과 힘이 채워지니까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로마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런데 바울이 못 간 게 아니에요. 2년의 시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적 케렌시아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안전한 방법, 필요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주기를 소망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Stop and pray. 잠시 멈춰서서, 아무리 바빠도 이 10월 마지막 주 한 주만큼은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저녁 기도회도 없고 오전 기도회도 없고 새벽으로만 모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대 뒤에 계셔서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2022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정하시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2022년도 내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경험해보자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만의 영적 케렌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영적 케렌시아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게 11조면 거의 2시간 반인데 그건 그만두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일기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주일에 하루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여러분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니까요. 엄청 중요한 신앙적 원리입니다. 멈춰서야만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1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보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주일 예배. 주일만큼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마음껏 잘 지내시고 주일만큼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케렌시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꼭 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 예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에 반드시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2개가 없어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적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삶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믿으면 어려울 때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피난처죠. 여러분, 포탄이 떨어지는데 안전한 곳 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달려갈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그 피난처에 머무는 것.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 지금 분주하고 바쁘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내년도를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한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적 훈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오심을 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 번 더 광고해드리면, 보통 우리가 5시 반에 모였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5시에 모입니다. 교회 문은 4시 40분에 열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셔서, 그리고 오늘 가실 때 꼭 이거 챙겨가시고, 에스더서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세요?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여기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 나만의 영적 케렌시아를 가져야 된다. 영적 공간과 영적 시간 가져보자. 그래,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놀라우심,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기를 소망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오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멘. 아멘. 피난처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아멘. 주님, 우리는 가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케렌시아의 영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일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Stop and pray, Stop and worship,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멈춰서